따라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회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여진 환경이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놓여있는 그 환경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모세는 본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였습니까? 신분이? 그렇죠. 이집트 애굽의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었어요. 대단한 신분입니다. 권력도 파워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애굽의 양아들로서의 그 귀한 왕자의 자리를 도망칠 수밖에 없던 것이 그만 자기 동족을 알아요.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부터 어려움 당할 때 구해주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는 신분이 왕자의 신분에서 나그네가 되었어요. 그 전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 아들을 낳은 후에 모세가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왕자였습니다. 목적지가 왕일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큰 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신분이 하루아침에 쫓기는 인생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한 집안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다. 그럼 나그네 뜻이 뭡니까? 목적지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주워 먹고 얻어먹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게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을 보면 목적지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뒤에 쓰는데 간단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 이게 섭리라고 그랬는데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보존이라는 것, 통치라는 것, 협력이라는 것. 이 세 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역이라고 일컫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 단어가 철학적 용어로 쓰는 섭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구속 또는 은혜라고도 일컫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살인죄를 지고 도망가서 간 곳이 미디아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네, 거치할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전에는 시간만 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다 선택해요. 광야의 인생들이 왜 서러운지 아십니까? 왜 외롭고 고독한지 아십니까? 본인이 다 해야 돼요. 네, 목적지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되었어요. 지치고 고뇌했던 이 모세가 우물가에 앉게 됐습니다. 그날만 그 우물가에 앉았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또 돌아다니다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결국 찾아온 것이 우물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은 귀합니다. 얼마나 물이 귀하면 정수기까지 놓고 마시겠어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우물가에 있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예상치 않았던 일이랍니다. 가서 보니까 한 여자 한 7명이 양떼를 몰고 물을 먹고 마시러 그리고 양떼를 먹으려고 왔는데 딴 목동들이 이 여자들을 그냥 쫓아내고 빼앗고 자기들이 양떼를 먹이고 늦게 왔으면 순서를 기다리지 않는 걸 보았어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목동들을 내쫓아버리고 애굽에서 궁궁에서 마늘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문물을 익혔을 거 아닙니까? 쫓아내고 본문에 보면 7 그 여자들의 물 먹고 양떼를 먹이는 데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물을 길어서 떠주고 양떼들을 먹였겠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거 먹이고 나니까 이 7명이 다 한 식구인데 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빠 아니 너네들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글쎄요 오늘은요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왜 평상시는 늦게 왔을 텐데 왜 오늘 일찍 왔느냐? 예. 오늘 또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리 또 물을 먹고 싶은데 늘 그랬듯이 목동들이 나타나서 쫓아내니까 못 먹어서 늦게 왔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예. 이름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갑자기 물가에 있다가 일어나더니 그 목동들을 괘씸한 놈들을 다 내쫓고 우리에게 먼저 물을 순서대로 물을 주고 양떼들에게 물을 퍼서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러는 야 어찌하여 그냥 왔느냐?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을 집으로 들여서 음식을 대접해야지 왜 안 데리고 왔느냐? 성경 본문에는 좀 아마 가족들이 나와서 찾았겠죠. 그리고 그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디안 광 이분이 바로 누에 우리는 이드로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를 올리는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 눈에 딱 듭니다. 그래서 그의 딸 십보라 7딸 중에 십보라를 아내로 주고 결혼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챕터이고요. 그 다음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 바로는 그 파라오 그 통치자의 일명 이름인데요. 일반적 이름이 보편적 이름이에요. 그들이 몇 해 동안 죽고 어느 해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난이 심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일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 한 행위가 있어요. 기도한 행위가 나옵니다. 여기 2가지의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때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떤 절망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깊이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찾을 때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없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없습니다. 좀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은 없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없습니다.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고 계신데 왜 인간이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그렇게 인생을 중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게 섭리.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보존, 통치, 협력인데요. 보존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보존하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몰라 이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잠시 잠깐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단 1분 1초 0.001초라도 쉬지 않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가 도는 것도 또 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저 별들이 더 은하수의 별들이 빛을 발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보존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냐?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언젠가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보존해 가신다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렸지만 왜 보존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가고 있다. 그럼 보존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 보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누구나 지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까지? 정말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아무리 절망되고 힘들어도 잊지 말 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있어요. 기회가 주어졌어. 그분의 보존 통치에 내가 기회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이 자유의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선택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반역한 겁니다. 거역한 거, 불순종이 죄예요. 죄가 뭐냐 어머니? 불순종에 대해서 이 인간의 본성, 지정이가 타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모든 존재들, 부모의 태중에서부터도 인간은 본질상 전적 타락이죠. 그 사람은 인격주의 되시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시운열의 개입과 작정이라고 하냐 이거와 인간의 의지가 협력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협력한다면은 뭘 말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주권이 있나? 그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참으로 정답을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 100% 인간의 협력.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의지. 즉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통치하고 협력하는 또 인간 중심이라 사람 중심이라 그만큼 인간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의지를 무지하게 중요히 여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선지서의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거길 왜 갑니까? 반대 다시스로라는 나라. 니느웨가 이쪽인데 배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탑니다. 아이고 이거 뭐 우연인가? 날씨도 좋고 배도 준비되어 있고 룰루랄라 탑니다.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이 니느웨 아수르라는요 얼마나 포악한지 사람들을 참수할 뿐만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는 민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구원시키려고 하시냐? 난 싫다 안 간다. 그리고 다시 가는 데를 탑니다. 날씨도 좋고 풍랑도 잔잔하고 배도 준비되어 있고 막 탑니다.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장이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중후앞에 섰습니다. 결국 선장은 선택합니다. 신이 노하였다. 너희들은 어떤 신을 믿느냐? 다 찾아봐라. 저 배 밑바닥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너는 누굴 믿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평강을 만다. 너는 뭐 잘못한 거 없느냐? 제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멈출 겁니다. 진짜로 요나가 깨달은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깨닫고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미 큰 물고기가 있다가 그 요나를 입에 삼켰다가 3일 밤낮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렸으니까 아수르 나라 복음 전하는 니느웨 땅 그 물가에 가가지고 토해내니까 요나가 거기에 뚝 떨어집니다. 이게 동화 같은 얘기인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별 해달별을 누가 하면 동화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만 딱
복음을 전했는데 왕에서부터 가축까지 물도 안 마시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12만 명을 세례합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야 요나야 가야 돼. 거기서 해야 돼. 복음 좀 봐야 돼. 하나님의 섭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희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죄를 너희의 부악한 죄가 하늘까지 닿았다. 그러나 심판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살려주겠다. 요복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해야 할 주의 종의 사명은 뭡니까? 영생의 공약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죄의 회개. 회개. 요나가 놀랐습니다. 하루길만 갔는데 이 소식이 아니 그 당시에 미디어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아수르 왕이 딱 니니웨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심판을 사시 우리가 망한다고 물도 안 먹고 배옷도 안 입고 짐승들에게까지 다 금식을 시키고 회개합니다. 이제 요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동산에 올라가서 이 아수르가 복음은 전했지만 이런 인간들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이런 인간들이 멸망당하는 내 꼴을 왜 딱 앉아서 보는데 좋습니다. 뭐 날씨도 뭐 멸망감 지금 하나님께 막 유황불을 내든지 땅을 엎어버리든지 막 불을 쏟아내시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막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거다. 구경을 하고 동산 꼭대기에서 있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 다음날요 하는데 햇볕이 쨍쨍 찝니다. 요나가 머리가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이렇게 가리게 하시면 햇빛을 찔 수 있는 넝쿨을 촥 만들어서 그늘 밑에서 멸망할 때 바라봅니다. 아이 근데 멸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 막 이게 너무 뜨거워서 막 하나님께서 말라 비틀게 하니까 이게 흘러다가 이게 넝쿨이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때 막 요나가 막 화를 내고 하나님한테 왜 이 넝쿨을 말이야 왜 이렇게 뜨겁게 없어서 나를 뜨겁게 합니까? 머리가 뜨겁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야 너는 그 넝쿨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가 눈 멀고 잘 모르는 저 12만 명을 죽이는 것이 나느냐 살리는 것이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요. 근데 그 통치도 협력 속에 그 자유, 네가 의지, 요나의 그 선한 의지가 발동됐을 때 하나님께서요 하신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지 결정론, 숙명론이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대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어요. 그 특별 섭리라는 게 뭐냐? 특별 섭리. 이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인간이 주권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태양도 멈추게 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태양을 뒤로 굴리시기도 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근데 그분 일을 하실 때 인간의 협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 복을 받고 가만히 있는데 늘 누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편에서 할 일을 해야 돼. 인간에게 주신 할 일을 하나님 그게 뭐예요? 미션, 사명이라는 사명.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라. 뭘 입술로 찬양만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삶이 너희들의 모든 행동 거지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고 궁일이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건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걸 하면은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어거스틴이 100% 하나님의 주권이요 100% 인간의 협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협력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5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 기도했을 때 무엇을 도와주세요. 예스 안 된다. 또 하나는 기다려라. 또 하나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아니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선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그럼 1등을 하겠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해야지. 가르쳐 주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에 오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제 당신들이 할 일은 뭐예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복을 받는 거죠. 그냥 이런 걸 하나도 않고 나는 늘 평안한데 복음은 나한테 자유야. 그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나고 외로웠고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네 할 일 네가 하라. 마지막 5번째는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너 그거 상관하지 마. 어떤 기도를 하실 때도 하나님 그건 내가 할 일이란 말이야. 하나님 하실 일인데 왜 네가 상관해? 지나가버린 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앞으로 올 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그러나 특별한 애가 있어. 기적 같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고난이 세고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통치, 보존, 협력 요 하나님의 사역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길이 열리느냐 그것이 25절 6절입니다. 24절 24절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끊어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네 여기까지요. 모세 이야기는 내가 나그네가 타국에 나그네 되었다까지가 22절인데 23절에 와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다른 투체컨 내용이 나오는데 뭐예요? 그 애굽에 몇 해 동안 많은 왕들이 죽었고 많이 흘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 어떤 일이 너무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절규했다는 거예요. 왜? 일이 너무 고대. 이들은 이 히브리 민족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노예는요 아무 때나 밥을 먹을 수 있고 아무 때 쉴 수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일이 있어요. 그 고된 노동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얼마나 부르짖든지 그 소리가 따라서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중요한 것은 정말 힘든 가운데 보존 통치 협력 중에 네 의지, 네가 뭘 했느냐. 우리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르짖을 수는 있잖아. 기도할 수는 있잖아. 하나님을 찾아보란 말이야.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도움받을 것도 없고 살 곳이 없다. 너!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봐라.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탄식하며 찾았다는 거야. 사방이 다 막히고 숨쉬기조차 힘들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들으셨다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그들의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좀 더 요거를 지적하자면 이런 뜻이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삶이에요. 이건 나한테 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게으르고 나태한 일에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 신앙이 믿음이 떨어져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게으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지하는 거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겠죠.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 모래알갱이로 다 만드신 분인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탄식하며 들으는 백성을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 예.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을 언약을 이루신다.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이 보존 통치 협력을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 섭리는 무엇을 이루시냐?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뭐라고 부르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그렇죠. 구속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한 대로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고 본인이 내가 내 힘으로 이게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복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 그냥 나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복을 받으면 되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나를 뭐 절제를 하고 죄를 막 물리치고 그게 복입니까? 그 멸망이죠.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버림받는 자. 버려진 자들은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울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식이면 여러분 지나가겠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식 돌아오기까지 인격적이신 분. 그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빠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보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협력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모든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르짖잖아요. 네가 해야 될 일 해야 되죠. 그것은 묵묵히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대하십니다. 뭘 기억하셨는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탄식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신 게 뭐냐?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자손을 돌보시겠구나. 돌보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느냐? 여러분과 나 한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가정과 자손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자녀에게 1대, 2대, 3대, 10대, 1000대까지도 내가 너의 아빠와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신다. 얼마나 놀라. 그런 일이 이런 일에 여러분과 내가 게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초이스해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 배부 깊숙이 감춰져 있는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쏟아내는 그 심장의 절개들을 주님 앞에 토해낼 때 그곳에 복음의 자리가 탁 안착만 하면 뭐요?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라 마라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명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내게 선하게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사옵나오니 나의 앞길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솔직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통치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물질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섭리란 모든 것의 열쇠를 가신 분으로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또한 루이스 펄코프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안에 행동하시는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내 인생에 역경이 있을 때 하더라도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그 끝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자의 자리에서 갑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두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왕대의 신분에서 타국의 나그네가 된 신분이에요. 너는 내일 장치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의 앞길은 아무도 몰라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리예요.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 내가 왕자로 있었는데 지금 신분이 뭐야? 하나님 섭리가 있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제사장 가문의 딸들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선을 베풀었더니 초청을 받았어요. 그 집에 사이가 되고 그 집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양떼를 치다가 이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다음에 듣겠는데요. 하나님 그리고 그가 40년 후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모든 게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서 미리아에서 끝을 맺다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다. 작은 씨앗에 큰 은행나무나 열매 맺는 나무들이 들어있듯이 여러분과 각자 모두에게 또 이 설교를 듣는 아직 교회 안 나가신 여러분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보존, 통치, 협력이 들어있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영원한 섭리를 붙드실 때 당신들의 인생은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